오늘은 아주 레위기에 가장 아주 비밀들이 이제 숨겨져 있는 비밀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팔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팔 이게 이제 쉐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초막절을 7일을 지내고 나서 8일째를 심카 토라라 그래서 토라의 기쁨이라 그러죠. 그래서 토라의 기쁨 들리세요? 안 들리는데 들리죠 이제. 토라의 기쁨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말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초막절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러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이게 이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란 단어가 이제 8일째 초막절 8일째 되는 심카토라라고 해서 토라의 기쁨,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명절 끝날 7일이 이제 초막절 7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7천년이라 그래서 6천년부터 7천년까지 천년왕국이라 그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여기는 첫째 부활만 있지만 육체와 천년왕국에는 육체로 사는 사람과 부활로 사는 사람이 함께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생과 영벌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쨌든 영벌로 부활하든 영생으로 부활하든,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이제 부활의 수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덟째 날로 시작하는 레위기 9장, 10장, 11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그 6월절에 대해서 절기로 인하여 막 근심을 제가 엄청 하면서 주님께서 칭찬과 명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절기를 막 이렇게 대칭으로 여러분과 이제 풀어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너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이번에는 또 8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를 딱 이렇게 8이라는 숫자를 이제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엄청난 이 8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8장에도 보면 분향단에 이렇게 기도가 올라갈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침묵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세상에서 초자연적인 세상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굉장히 아주 계시록도 8장이고 또 오늘도 우리 숫자 8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거는 우리가 자연적인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비밀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시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의 혼으로 깨닫는다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 리빌. 그래서 열어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면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영 안에, 내 배 안에 말씀이 차고 들어가서 그것이 막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찬미가 되어서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영이 닫혀 있잖아요. 상처도 많으시고 할렐루야. 그럼 영이 묶여 있다 그래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죠? 여전히 죽음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닫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막 혼으로 이해해요. 막 혼으로 이해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막 소리는 막 지르는데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하늘이 열려서 오늘 영도 열리고,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서 이걸 부활이라 그러고, 이걸 영생이라고, 8이라는 숫자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 그러고,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살려주는, 여러분, 그래서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를 풀어줘 버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건 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으로 사역하는지 영으로 사역하는지, 제가 예전에 이제 철야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철야 기도 가면 이제 막 몇 명이 나와서 막 그 기도를 인도해요. 그럼 제 뒤에 앉아서 저건 혼으로 기도한다, 저건 영으로 기도한다 다 알아요. 영으로 기도하면요 막 살아나 사람들이. 그래서 막 잠도 안 와. 근데 혼으로 기도하는 사람 엄청 세게 기도해요. 소리 꽥꽥 지르고 막 너무 무서워. 나는 혼으로 기도하는 그 배 째는 기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주 떠오르는 많은 얼굴들 있죠. 혼의 기도라고. 근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걸 기도하고 나면요 완전히 회중이 싸해져. 싸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 사람은 너무 침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퇴장할 때 민망해 쏟아보지 않는 그런 이제 혼의 기도가 있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안에도 적용해 보는데, 제가 갑자기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 아까 기도라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율법의 행위로, 혼의 열심으로는 계시가 열리지 않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서 아가서 같은 거는요, 아가서는 전부 지성소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열리지 않으면 아가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여러분이 아가서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영역은 내가 막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 깨달아지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PGI 하면서 이제 6기 기도 컨퍼런스까지 하는데, 6기부터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막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면 제가 어렵다 그래도 제가 이거를 서비스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느 영역은 성소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지성소의 영적인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은, 감추인 만나들은 택한 자들만이 깨닫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쉐민이라고 시작한 이 8이라는 단어는 영생이라는, 영광이라는, 부활이라는 단어로 대치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다.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쉽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차를 타고 막 운전을 하고 오는데 비가 막 내리면서 막 차선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차선을 1차선에 돼야 되는데 막 거기 못 대고 막 저 뒤에 이상한 데 있으니까 막 다른 차들이랑 엉기는데 내가 로타리의 중심에 내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영생이 있는지 체크해 보려면 큰일 났다, 어디로 껴들어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를 봐주세요. 주님께. 우리 주님이 뒷배를 봐주셔야 돼.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이 다 뒤를 돌봐주세요. 이거를 불성각처럼 지킨다, 나의 눈동자라고 그러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여러분 이것까지 여러분 들어와야, 여러분 성소에서는 기름 부음은 있지만 기름 부음도 성소에서 거기서 또 다 독재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에스겔서 28장 기름 부음 받은 종이잖아요. 두로왕이. 거기서 완전히 이제 사단이 되는 거죠. 근데 기름 부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배하는데 거기는 아무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냐면 살렘 왕이라고 있어요. 멜기세덱. 그죠?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과 12 제자의 성만찬은 그걸 그대로 가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내 나라하고 싸우고, 그죠? 이거 시딤 전쟁이라 그래요. 내 나라와 싸우고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매, 그런데 축복이란 단어는 바락이란 뜻인데 무릎을 꿇고 떡과 포도주를 주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렇게 몰폴로지를, 그러니까 예표론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지만 실은 히브리서 7장하고 같이 읽어보면 족보도 없고, 그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너무 놀라운 존재가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말카이 ጼ덱이라는 말을 합성해서 멜기세덱이라는데, 말카이는 통치자, 왕이란 뜻이고요. 우린 지금 말쿠트를 배우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오순절에 49일을 우리 말쿠트로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ጼ덱이라는 것은 짜디크, 그래서 의의 왕, 그러니까 정의의 왕이면서 또 살렘 왕이에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이상한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제자들에게 딱 성만찬을 하면서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셔서, 이거를 막 예표론자들은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다, 요셉처럼 예표다. 예표가 아니,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현현이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정말 고대가 영혼을 만나는 거고, 또 거기가 뭐예요? 살렘 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왕이냐면 예루살렘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지상이 천상을 만나는 사건이 이번에 우리 예루살렘 가는 사건이잖아요. 그곳에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우리 멜기세덱의 반차잖아요. 우리 아론의 지파가 아니잖아요.
아멘. 그냥 그게 뭐냐면 그 멜기세덱을 만난, 그리고 이걸 어미의 외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이게 뭐냐면 마당들, 그다음 성소, 지성소. 그래서 백성들이 12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성소까지 들어오고 아론과 그의 가문들이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레위 지파의 세 부류를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대표성.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미의 외딸이에요. 우리는 아론 지파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아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미의 외딸이라 그러고, 아가서에서 이거를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 주님께서 백합화를 꺾는다 할 때는 이 꺾는다는 단어가 요셉의 곡간에 곡물을 들이다 할 때 같은 단어, 게더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백합화가 알곡이란 뜻이고, 이게 이제 5분의 1인 거예요. 전체 도시의 알곡의 5분의 1을 요셉의 곡간에 들이라. 이거 엄청난 비밀이죠. 그래서 요셉의 곡간에서 시작해서 490년 만에 지금 모세의 회막이 생겨요. 이게 49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회막에 490년 만에 솔로몬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모세의 회막이 생긴 지 480년 만에 솔로몬 제4년에 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솔로몬 성전이 490년 만에 또 완성돼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또 다 무너지고 445, 기원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면서 성전이 또 완성돼요. 수르바벨 성전이.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무너져 갖고 지금 69일에가 지나서, 그죠? 말라기까지가 7일에 62일에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낙이 타고 오신 그 시간부터 지금 한 일회를 남겨두고 490년이 언제 될지 몰라요. 한 일회가 지금 남겨져, 2000년이라는 이방인. 그래서 한 일회가 다시 한번 천년왕국이 생기는, 그래서 그 시간을 다 합해서 또 다른 490년이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6월절 시작하자마자 무교절이라는 거 아시죠? 무교절 다음이 이제 초실절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유대력과 맞지 않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또 계란을 또 먹고, 우리 손녀가 또 계란을 2개 받아와서 할머니 하나, 나 하나, 그러니까 먹고 부활이구나 짹짹 빽빽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사실은 지금 태양신이 다 들어갔고 태양신의 계란을 삶아 먹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원래의 뜻이 부활이라는 게 초실절이가 그때부터 49일을 지나서,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 오순절이 50일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49라는 단어를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곡간에 맨 마지막에 이제 요셉의 곡간이 5분의 1인데 10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보면 그루터기, 그죠? 10분의 1, 거룩한 씨. 그러니까 굉장한 비밀이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아무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감추어 두셨어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는 왜 이게 10분의, 나중에 레위기 23장에 뭐 오순절에 10분의 2 에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10분의 1과 10분의 1이 합쳐져서 10분의 2는 우리가 이걸 뭐죠? 나누면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남은 자를 10분의 1이라 그러고요. 이방인의 이긴 자를 10분의 1이라 그러고, 요셉의 곡간에 백합화로 걷어지는 자를 5분의 1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본인이 하나님과 같은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PGI를 통해서 오늘 이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싶어서, 그 영광도 내가 7레벨의 영광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떨기나무에 레벨이 있고 1차 레벨, 그 다음에 회막의 레벨,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의 레벨,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는데 재림하지 않은 영광.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또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예요? 이거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5번째 영광, 천년왕국이 6번째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이 7번째 영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도 제가 딱 그랬죠. 부채로 착 핀다고. 7개인데 쫙 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까지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통일 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5번째 영광까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감추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날마다 목이 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나에게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계속 목마른 거예요. 이걸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6월절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우리는 안 채워지지 않아, 이래봬도.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또 절기로 인하여 지난주에 근심하다가 오늘은 8이라는 숫자 때문에 엄청 근심을 한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쏙 알아들어갖고 알아듣는다는 것 자체가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뒷배를 봐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영혼 속에서 이 땅에 살지만, 그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에서 나타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리더라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속하였나니, 이거는 택한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뭐 잘하냐 못하냐고 레벨이 달라요. 그냥 정해버렸어. 그냥 다윗이 복락의 강물에 뛰어들었어. 이게 하나님의 이 말도 없는, 이거는 뭐 이유도 없어. 그냥 택해버렸어. 이게 언약적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버려갖고 여러분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자꾸 깨닫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거 여러분 알고 고통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도망가야 돼 우리. 근데 뭐냐면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굶주려요. 목말라요. 자꾸 원해요. 계속 원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7번째 영광까지 감추어진 일이 우리에게는 드러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8이라는 숫자의 비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는데 그것은 뭐 어떤 추상적인 임재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을 딱 만나면 여호수아가, 그죠? 그럼 그 제사장적 그 율법에 잘하고 못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래. 그리고 스룹바벨에게는 스가랴 4장에는 다림줄을 딱 붙잡고 은총, 이건 은총이에요. 최고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2개의 은총이잖아요. 유대인의 남은 자, 이방인의 이긴 자들의 은총이. 막 이게 결국은 주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하나님의 징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7배의 빛으로 빛나요. 최고의 계시의 산으로 올라가죠. 제가 그랬잖아요. 계시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풍부해진다고. 4차 혁명도 엄청나지만.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모여서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가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주님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집에서요 춤추고 노래 불러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떻게 난 또 팔을 또 알아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신학적인 자료나 이런 걸로 알 수 없는 주님만이 톡 쳐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가 여러분의 땅의 실체가 돼서, 하늘과 땅이, 오늘 그 찬양 너무 좋죠.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받아져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지만 천국을 사는 거고, 여기 살아서 막 적그리스와 음녀가 지금 관세 때리고 지금 FRB 그 제롬 파월과 싸우고 막 하고 있잖아요. 막 우리는 막 그 앞에서 하늘과 땅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는 너무 기쁜 거죠. 점점 어두워지니까 점점 더 우린 빛이 나는, 그러니까 반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게 주님의 재림의 징조예요. 엘리야의 영으로 온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길을 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엘리야의 영이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 전부 다 죽지 않도록 우리가 막 기도해서, 우리가 막 부활의 생명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갖고 막 누구든지, 그죠? 우리가 죄를 사하면 사여주고 우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 엄청난 구원과 심판에 막 엄청난 숫자를 주님의 나라에 가득 채워야 돼. 우리는 그들이 부활로 일어나지 않아도 육체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그러니까 주님은 죽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은데 누가 구원하냐고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 보좌에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친히
중보하고 계셔. 지금 뒷배봐주고 계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개런티는 주님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일기 때 이제 어떤 사역 단체에서 이 본부의 총무라는 직임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리더십이었죠. 그러니까 사역하고 돌아다니면서 엄청 부흥을 일으키고 2011년에 제가 마녀사냥을 당해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6개월만 숨어있다 다시 오라 그랬는데 부르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부르더라고요. 잊혀진 계절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잊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그때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다시 들어갔을 때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저를 부를 거라는 그 리더의 말 하나를 개런티로 하고 내가 다시 들어갔어요. 갔더니 본부에 총무라는 자리도 없고 저의 직임도 없고 저의 위치가 없고 제가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노바디로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리더십이고 어떤 자리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백의종군을 한 거예요. 열방에 나는 제사장적 사역을 하리라. 나를 높이건 높이지 않건 나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나는 2016년에 다시 들어갔어요. 거기는 또 선교사가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이고 평신도고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영광이 있었어요. 우리 PGI는요 피라미드 구조 아니에요. 어떤 사역이 팀이 생기면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영광의 계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줬느냐, 그게 리더십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리를 놓고 뭐 나는 목사다, 나는 전도사다, 나는 간사다 이래갖고 위계질서 1도 없어요. 우리는 풍덩이에요. 풍덩. 복락의 강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막 pleasure, reverse of pleasure, 쾌락의 강물에 딱 들어가고요. 각자 주님이 막 목말라서 여러분이 많이 깨닫고 많이 알고 그러면서 영광의 권능으로 바뀌어서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적 리더십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단체에 있을 때 진짜 예전에 저랑 함께 했던 여성 사역자들이 저한테 와서 자존심도 안 상하니 자리도 없이 갈 데도 없이 마지막 철야 기도회밖에 할 곳이 없는, 철야는 아무도 안 인도하려고 그래. 너무 졸려서. 저는 거기서도 했어요. 열방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코로나 때 거기 갔어요. 뭐 때문에요? 생명을 살려주려고. 뭐가 있어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막 신학교 가서 목사 따고 막 전도사하고 막 이 단체에서 막 내가 높으냐, 네가 낮으냐 이거 PGI 없는 건 아시죠? 저도 그런 훈련을 피라미드로 훈련받지 않았어요. 저는 노바디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가 리더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리더십은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얼만큼 흘러나느냐.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단어가 레위기를 이 랍비들이 단어를 쫙 세갖고 딱 중앙에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 오경도 이 레위기가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또 중심이란 단어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나와요. 오늘 레위기 11장 42절에 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배. 가혼이라 그러죠. 배. 이건 뭐예요? 배는 자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느냐, 배에서 자기 열심히 흘러나느냐. 이게 배라는 단어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말하시고 그다음에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레위기에서 딱 가운데 뭐냐면 가혼이란 단어가 배. 11장에 41절에 배로 기어다닌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부정하다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다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이것이 마지막 때는요 늦은 비성령이라고 해서 나중에 요엘서 2장 2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 28절을 이렇게 취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걸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엘서 2장 30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게 뭐예요? 이제 예언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게 막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런 예언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이 깨달아져서 이것을 모든 열방과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이미 캐논이에요.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정해진 말씀 바깥에서 막 내가 음성 듣고 막 이런 거는 전부 거는 이단이라 그러고 무당이라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이 오늘 계시가 돼서 감추어진 어떤 자들에게만 깨닫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써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계시가 우리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단어로 오늘 입맞춰지는 축복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율법의 뭐 요구 그것도 넘어서고 내가 뭐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넘어서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한 그냥 뒷배를 봐주는 그러니까 뒷배 봐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오늘 내 차가 로타리 가운데 섰습니다. 주께서 경찰관으로 오셔서 뒷배를 봐줘서 내 차를 끌어내 주소서 딱 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늘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으셔야 돼요. 갑자기 차들이 쫙 홍해를 가로두고 내가 글로 쫙 들어갔어요. 요런 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주차장도 막 차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 자리 하면 그냥 쑥 가는 거예요. 이게 레벨이 다르다니까. 영광의 레벨이 어디까지 갈 건데 그냥 여러분이 성전된 그 수준 그 레벨 말고 새하늘과 새 땅 8 오늘 그 8의 레벨이 오늘 여러분 안에 실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잖아요. 그게 떡과 포도주예요. 이게 멜기세덱이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자식에게 상속자인 자기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바라기 축복 뭐냐면 내가 뭐 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무릎에 앉아갖고 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한 수준이에요. 통 제 말이 못 알아듣는 여러분은 이 피주아에 오시면 아니 되시죠. 아마 자꾸 어렵다 그러고 막 그런데 왜 와? 근데 뭐냐면 그 안에 또 굶주림이 있어서 오긴 또 와야 돼. 그래서 6기쯤 되니까 요즘 조금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하고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사역을 하는데 제가 대표잖아요. 저는 절대로 피라미드식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내가 할 일이나 해요. 너들은 너가 할 일이나 하라고. 어떤 사람도 이게 무슨 통제권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줄 세우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어떤 팀이 되면 거기서 서로 영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같이 나타나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리더십으로 여겨주고 서로 공경하는 거지. 막 누가 누굴 차단하고 누가 누구한테 명령 내리고 이딴 거 이거는 적그리스도 시스템이지. 우리는 바로로부터 나왔잖아요. 지금 출애굽했잖아요. 세상의 제도 다 이렇게 피라미드잖아요. 근데 어디 사역장에 들어와서 어디 그렇게 막 목사님과 그 이하 뭐 무슨 목사님과 그 이하가 어딨어. 나는 막 그 장로님 그런 기도할 때마다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목사님과 그 이하는 또 뭐야. 목사님과 다 함께 예수님과 다 함께 우리는요 영광의 순서대로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깨닫고 얼마나 많이 깨달은 게 여러분의 실체가 돼서 능력이 되고 얼마나 많이 대언하고 그 대언이 얼마나 또 틀리십니까? 그 틀림의 모든 걸 넘어서서 이제 맞아야 돼.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예언하게 하는 예언의 영이 늦은 비 성령으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두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그죠? 두 증인이 10분의 1, 10분의 1 유대인 남은 자, 이방인 남은 자. 이 사람들이 출현하게 돼 있다니까 천국의 아들 딸들이. 그래서 이들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대부흥이 시작되는 게 이들이 뭘 하냐? 결박을 풀어줘요. 여러분 그 대상자를 붙잡고 있는 원수 있죠. 원수를 꺾어버려요. 주님은요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파르마케이아 결박의 그걸 주술 여러분 유튜브 너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알아요. 유튜브 많이 보는 분들은 아주 어느 목사님 누구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8에 대한 메시지 좀 들으셔야지. 7까지는 안 돼. 막 그런 거 들으면 뭐가 있냐면 거기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계시가 열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변형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가 변형돼서 아주 그냥 휘어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 최고의 말씀으로 최고의 기도를 드렸을 때 여러분의 존재가 연기기둥처럼 변형돼서 여러분 그런 막 유튜브에 있는 메시지 듣고 막 이거 은혜롭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내주고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거 말고도 계속 그 알고리즘으로 뭐 뜨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뱀의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뱀의 독을 먹고 있어요. 그러느니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러느니 피지아에 오시고요. 그러느니 집에서 유튜브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깨달으시고 계시를 받으시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멘. 더 높은 영광으로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계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오늘 레위기 9장, 10장, 11장을 세 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10장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9장에 보면 9장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9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그리고 10장 3절에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해서 영광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요번 포션에. 자, 8이라는 8이 뭘까? 이 8이 어디서 나오냐면 8째 날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9장 1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8이라는 숫자를 쓰면서 그래서 이걸 쉐민이 8째를 쉐민이라 그래요. 그래서 8째를 쉐민이라고 하고 무슨 일을 하냐면 그동안 제사장 위임제를 7일을 했어요. 7일은 창조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창조의 숫자가 됐어요. 그럼 8일째를 뭘 하냐? 이제 아론을 속죄하고 백성들을 속죄하는 8일이라는 숫자에서 내용은 뭐예요?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뭐라 그랬어요? 서로 속죄한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아론 지파를 속죄하고 아론 지파가 백성을 속죄해서 죄 사함을 서로 고백하며 서로 죄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주님께서 숨을 내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받으라가 아니라 욕심을 전부 다 비워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리고 뉘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고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먼저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안에 결박을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들이다 기도하고 점점 더 나빠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중보를 그 죄사함의 중보를 내가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판 아니면 구원이에요. 제가 이거는 맨날 우리 집을 실험으로 해갖고 실험실에서 일어났던 내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이 자꾸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자꾸 뭐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권능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제일 먼저 가족부터 변화돼요. 막 우리 집은 가족이 막 절대로 안 변화된다가 여러분이 더 먼저 세게 변화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막 교회는 열심히 다녀 막 이러고 막 11조를 내. 근데 11조가 안 돼. 11조가 뭐예요?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광이 생명으로 권능으로 계속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막 예언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고 다스림이 막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영적 실체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하나도 없고 천국까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땅에서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 8일이라는 단어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결박을 풀어주다. 아멘. 그리고 이게 이제 9장이 나오고 이제 10장이 나오고 11장이 나오는데 9장하고 11장은 짝장이라 그랬잖아요. 10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9장하고 11장은 서로 연결해서 읽어봐야 되는데 11장은 레위기 11장은 여러분 젓가락을 생각하시면 돼요. 뭘 먹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과 속된 것과 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음식 그러니까 새나
동물이나 뭐 물고기나 하나님이 이거 11장에 젓가락을 어디다 가야 될지 11장에 얘기하는 그것이 그걸 배라 그래. 배에다 뭘 집어넣느냐. 우리는 정한 거를 집어넣고 거룩한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게 그게 지금 속죄죄의 엄청난 비밀이 11장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득 차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여러분의 배에서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생명의 중보의 능력이 생겨요. 이거를 분향단이라 그래요. 기도의 권세, 분향단의 뿔. 여러분 기도하면 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원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요 원수가 다 잡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다 잡고 있고요. 온 대륙을 페르시아군과 이 헬라군이 다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영적인 연계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걸 누가 없앨 거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뭘로? 권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룩의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배에서 생수관이 터지고 입에서 속죄의 권능이 생기는 그것이 진짜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중보기도라는 걸 우리가 많이 겪고 기도원 원장님들이 하도 중보를 하시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를 싫어하잖아. 나는 누가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 도망 다녔어요. 주술적 중보기도. 자기가 사람을 조종하려고 막 자기 혼내서 중보해. 내가 봤더니 뭘 봐. 너 어디 갔다 왔더라. 막 이러면서 회개하라. 막 이러고 무섭지 않아요? 몸빼바지 입은 목소리가 쉰 기도원 원장님들이 한때 우리나라의 주술적 중보기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중보자라면 다 싫어하잖아요. 중보자는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막 기도해갖고 기도를 막 했다고 막 드러내고 막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했으면 말하지도 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막 너무 무서워 이런 분들이 막 내가 청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세요. 그래서 맨날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중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와 편견이 들어있고 남을 조종하는 숫자 이세벨의 영이 들어와서 남을 계속 조종하면서 그걸로 이제 종교적 장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중보는요 다른 사람의 그 멍에를 풀어주는 거예요. 기도의 적극적인 형태를 금식이라 그런다. 결박을 풀어주는 걸 이사야서 58장에 멍에를 끌어주는 거예요. 압제당한 자에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둠, 그 사람이 들었던 유튜브, 그 사람의 막 생각들, 자기 안에 많은 것들, 치유되지 않은 것들이 복음의 감체가 비치지 못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 함께 왕노릇할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게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께 넌 내 오른편에 앉아서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가 시온에서 권능의 오를 보내는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영원한 예수와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시온에서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새벽 이슬, 새벽의 태에서부터 그죠? 동방에서부터 이걸 자꾸 막 동방의 젊은이들이라고 또 막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활과 휴거의 신부들이 케뎀에서부터 창세전에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주님께로 막 나와서 뭐예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완성해주는 재림의 징조를 말해요. 시편 110편은 재림의 사인이에요. 여러분이 재림의 사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레위기 9장 그죠? 영광이 나타나고 8일이라는 숫자가 있고 이게 부활이고 생명이고 성령이고 그리고 이 11장엔 느닷없이 먹는 거고 근데 가운데는 10장이 있어요. 여러분 10장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는 이거 가지고 막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었네 막 하면서 막 무시무시하게 막 죽은 인간들을 저주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0장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였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10장 1절에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했어요. 그죠?
다른 불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 열심의 불을 담아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니까. 근데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해. 이건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거는 깨닫는 자만 깨달아. 이건 깨달아지지가 않아. 이거 뭔 말인지 몰라요. 10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인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건이래요. 그리고 그 백성 앞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나답이란 뜻은 자원한다는 뜻이고요. 아비후는요 열방의 아비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징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였잖아요. 그래서 아비후와 나답이 이스라엘의 상징을 뜻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면 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나를 가까이 하는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실수 할 수 있어요. 제가 혼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철야에서 그렇게 혼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죽었냐? 안 죽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실족하기까지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장 옷이 타지 않았어요. 제사장 직분이 남아서 나답과 아비후로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의 신부에게로 간 거예요. 그 이방인의 신부가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두 중인이에요. 들어가서 이 스갈에서 8장 23절에 열방이 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거 말씀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를 찾아가겠다 해서 이게 뭐예요? 유대인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미노 같아요. 나답과 아비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열방으로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세워졌어요. 이방인의 두 중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이 무너진 성벽 아래로 막 가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거기서 막 백성과 방언과 막 이러면서 막 무너진 성벽을 파수하는 불성각을 만들고 있잖아요. 불성각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은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불성각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 그 수가 점점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스가랴서 2장 8절에 아주 셀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다시 돼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유대인의 회복으로 말미암은 또 다른 열방의 부흥이 이게 두 중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죠. 죽었는데 영광이래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비밀이 이게 감추어진 이 유대인의 죽음이 이거는 해석 못해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이 나온 거죠. 유대인 죽었다. 교회가 그 자리 차지하자. 아니라고요. 더 높은 부르심으로 올라가면 거기까지를 틀렸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더 높은 산에 오르면 더 강렬한 빛이 켜지면 두 중인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에 가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지점 예루샬라임 이게 뭐예요? 천상과 지상이 연결되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고 고대와 영원히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늘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도 이 지구상에 기독교 구속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이들이 그 지역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곡간에 그죠? 요셉의 곡간에서 제가 노래하는 자 그죠? 골방이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엄청난 레위 지파에 잃어버렸던 다윗 장막이 요셉의 곡간이잖아요. 그걸 백합화의 노래라 그래요.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지금 추수하고 지금 부흥을 추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은 진짜 핵심적인 사역을 PGI를 통해서 분향단의 기도를 한 하나님의 두중인적 사역을 감당할 이방인 신부들 이게 어미의 외딸이라고요. 이 어미의 외딸이에요.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지파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 열어주는 거예요. 감추어진 계시를 다 열어서 여러분이 지금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8이라는 의미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서 그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임해버려서 먹을 것 입을 것 뭐 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나님 나라가 49라 그랬잖아요. 성전 그죠? 요셉의
창고에서 곳간에서 490년의 모세 회막, 모세 회막에서 490년 만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 기원전 445년, 그죠? 다 계산한 거니까 그냥 아멘 해주세요. 또 혼자 막 또 아닌 것 같은데 뭐 몇 년 모자라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대력하고 태양력이 달라. 유대력은 361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미 기원전 4년 전에 태어나서 그 360으로 나누면 12달이기도 하고 우리는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대로 계산하면요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한 이래를 남겨뒀다니까. 말라기 때부터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예수님이 오시고, 그죠? 말라기 때가 7일이에요. 70일에 중에 490년 중에 7일에가 말라기 때까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62일에 만에 예수님이 3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483년이 이게. 그리고 한일회가 남았어요. 지금 한일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한일회가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또 49가 완성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게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올지 죽을 때 올지 모르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우리는 천년왕국과 새하늘 갔을 때 온 거예요. 무엇으로? 계시로예요. 왜 계시가? 선택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갈망이 생기고 목마르고 듣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깨달아가면서 어느 날 빵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감추어졌던 비밀이 도대체 왜 음식을 얘기하고, 이 음식을 통해서 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나누지 말라 그러고, 그럼 멜기세덱은 또 왜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히브리서 7장에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족보도 없고 뭐도 없고 막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할 수 있는 뒷배 봐주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잖아요. 그냥 다 모든 것이 다 평정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 막 무거운 짐을, 거기는 이제 수준 낮은 계시야. 나 홀로 치고 견디다 못해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교회 댕기다 소천하시잖아. 거기서 우리는 소천 전에, 그죠? 우리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영광이란 단어가 쉐민이란 단어랑 이게 카보드 글로리, 카보드란 영광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의미는 주님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육체에 여러분이 이걸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고, 내가 혼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주체가 나지만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주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내가 아니라 질그릇 가운데 이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릇을 닦는 거예요. 지금 49까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고, 이게 이제 팔이라는 것은 이제 속죄제로 나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하여 주는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는 일들이 9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23절에 9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니까 이 속죄제가 완성되고 나니까 지성소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단 그 입는 짐승에 여호와의 불이 거기서 떨어진대. 이것도 불이 영광인 거예요. 자, 불이에요. 그죠? 불이 여기서는 명령을 9장 3절에는 명령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9장 6절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에게 영광이 나타나는데 9장 23절은 이 뭐죠? 불이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랬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앞에 오는 저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냥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영광으로 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또 영광이고, 아까 말한 내 영광을 그러니까 실족하기까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분을 드린 게 우리는 단파적으로 보면 저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을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에, 그죠, 많은 저주가 있고
많은 실패가 있고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요번에 이 말쿠트로 가는 제 오메르 카운트를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제 속에.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제가 이제 장을 보려고 가는데 차 안에서 주님이 어떤 장소로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중상모략을 받고 제가 제 사역을 늘 빼앗기고 내가 이렇게 부흥을 시켜놓으면 탁 뺏고 다른 리더가 와. 나는 자리를 안 줘. 그러니까 막 그때 그 사건 속으로 저를 탁 데려가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러면서 제가 막 분노하고 막 억울하다고 말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고 무릎 꿇고 나한테 빌으라고 그러고 막 내가 생떼를 쓴 그 3년 전에 어떤 사건 안으로 주님이 저를 딱 데려가는데 그냥 그걸 물두멍이라 그러죠. 물두멍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억울함까지도 예수님의 억울함 때문에 다 씻어야 되는데 물두멍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베데스다에 맨날 누가 저 모세 나를 데려가서 베데스다에는 엄청 많은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늘 내적 치유를 받아 거기서 억울해. 돌아가면 또 다른 억울함이 또 오고 또 맴맴 돌면서 또 다른 인간과의 억울함이 계속 있는 내적 치유가 덜 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분향단의 그 PGI를 만들면서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주님이 너 이제 그 장소에 가면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요 그 똑같은 사람 똑같은 얼굴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버래핑 탁 하면서 글로 탁 가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요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원수가 보이는 거예요. 혈과육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가해를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중상모략을 하고 내 일을 다 뺏는 사람인데 제가 달라졌어요. PGI를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면 제가 거기 가갖고 영광이요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제가 알아요. 사역자 많이 보면 이제 인정 욕구가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아주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앵벌이들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막 센 사람들 쫓아다니는 그 의존적 인격 장애라 그러죠. 인정 욕구. 그 막 영적 능력이 막 강한 그런 단체에 갖고 막 강한 리더십 아래 있음으로 막 자기가 아주 강한 줄 알고 착각하는 계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막 센 교회 가고 싶잖아요. 막 그 리더 막 엄청나게 막 은사 있고 막 거기 가고 막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막. 제 예전에 제 친구가 막 우리 목사님은 순교형이 있대서 너는 그래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순교형이 있는 거하고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의존적 인격 장애라 어떤 카리스마틱한 리더십한테 끌려다니면서 이게 뭐예요? 종교적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 자기가 거기서 이제 앵벌이 이걸 맹목적 순종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애적 인격 장애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만족을 못 받았을 때 인정 욕구가 생겨서 어디 딴 데 가갖고 자꾸 그 자기의 이상적인 부모를 찾아다니는 게 인정 욕구. 그거를 이제 사역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도 이렇지만 사역 안에 들어오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가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거나 막 너는 잘해야 된다. 너는 뭐 우리 집에 뭐 K 장녀야.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뭔가를 요구할 때는 그것을 그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야 사랑하는 부모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회피성 인격장애와 자기애적 인격장애가 생기면서 성취지향형이 돼요. 그래갖고 자기가 높아지거나 자기가 어떤 완장을 차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근데 이거는 독재자로 가기 쉽고 이거는 뭐예요? 우상 숭배자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있었던 공동체에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독재자 밑에 맹목적 순정형이 모여서 아주 선교라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요. 이걸 바벨론이라 그래요. 이거를 주술의 성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이것이 오늘 다 해제돼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나를 인정받을 필요 없이 나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인정되어졌어요. 그리고 성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다 용납하시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뒷배 다 봐줘. 그걸 자유라 그래요. 여러분 안에 우리 PGI에 오면 어차피 여기서는 인정욕구를 아무도 주지 않잖아요. 여기는 아무도 리더십이 없어. 할렐루야. 피라미드 다 무너져 있어 지금. 그죠? 그냥 기도나 하라고 그리고 사회 은사대로 하라고 그리고 예언 좀 하시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막 그런 거 안 해. 물론 질서는 있죠. 근데 저 자체가 영광으로 리더십을 가졌지
누가 너 이 자리 갔으니까 너가 이 사람 다스려. 누가 그래요? 누가. 어떤 이름도 그냥 질서를 위해서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라는 것, 내가 그냥 대표적으로 여러분을 대표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총무, 총체적 무능이야. 그러니까 막 내가 뭘 할까, 막 우리 총무님께서 막 내가 뭘 더 하지 마세요. 그냥 뭐야, 그냥 영광이 있으셔야 돼. 권능이 부어져서 얼마나 살려주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그 자리에 가갖고 막 내가 누구랑 친하냐, 막 나랑 친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멘. 나 인생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주님하고 친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적 소비자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할렐루야. 그럼 우리 막 다 같이 복락의 강물에서 춤추는 걸로 끝나는 거야. 우리는 시작도 춤, 끝도 춤이야. 그리고 막 누구 높고 낮은 거 없어. 막 내가 이번에 열심히 해갖고 내가 막 그 자리를 내가 가리. 그런 자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코디, 뭐 디렉, 그냥 대표. 이건 전부 위계 질서가 아니라 어떤 질서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막 내가 뭐 하겠다는 생각은 여기 어차피 먹히지 않는데, 이전에 제가 있었던 단체에서는 인정 욕구가 너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카리스마틱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자기가 막 열방을 가면서 막 선교 중독이 일어나요. 막 그러면서 막 자기가 썸띵인데 하나도 가족 변화되지 않고요. 자, 그 사람 얼굴 봐, 썩소야. 얼굴이 아주 그냥 힘들어 죽어. 근데 중독이 돼갖고 또 가고 아주 그 뭐죠? 중독돼서 가는 분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거기다 또 선교사라는 이름을 탁 하면 또 자기가 갑자기 선교사가 돼갖고 또 사람들을 또 막 이렇게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단기티로 가면 선교사가 갑자기 독재자가 나타나고 막 우리를 막 갖고 놀아. 치받는 거지 나는. 영광이 있냐? 우린 영광의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깨달았냐가 리더십이에요. 혼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배에, 이거 배가 뭐냐면 자궁이라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의 태에서, 모친의 태에서부터 우리 죄악 중에 출생해서 내 안에 인정 욕구랑 성취 욕구가 날씨가 시시돼서 내 인격을 만들고 있는 걸 옛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옛사람을 뭘로 하냐면 불로 태워야 돼. 태워서 성령이 거기서 임해서 우리는 그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대체돼야 되는 거,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고 기쁘게 해주고 같이 춤을 추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종교의 영 안에 이런 목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스가랴 11장에 보면 두 목자라고 나와요. 챕터에 11장. 한 종류의 목자는 두 막대기를 갖고 있고요. 또 한 종류의 목자는 목자의 기구, 이게 뭐예요? 우상 목자를 데리고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는요, 두 증인적 사역을 하는 두 증인과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 주님의 양이에요. 잡혀 죽을 양떼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 안다 그랬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영광의 계시가 풀어져서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는데 그게 자랑인 줄 알아.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너무 무서워. 그걸 자랑이라고 해? 할렐루야. 그래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알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권능이 되고 생명이 7배의 영광이 되어서 사람들을 그 영광 속으로 이끌어가는 걸 하나님은 리더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정의가 뭐냐고요. 위계 질서가 아니라 영광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건데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때 막 욕을 하고 막 분노하고 입에서 막 피어 나오고 막 가만히 안 놔둬 막 이러고 내가 물두멍에서 PGI로 분향단으로 왔는데 어머 그 사이에 제가 바뀐 거 있죠. 가서 제가 그 과거의 현장 속에 가서 축복하고 풀어주고 그다음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쳐다보지 않고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랬어. 제 인생에 가서 보려고. 누구를 안 보는 원수 맺음,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분리, 분열.
원수 맺음. 이걸 딱 한마디로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우상 숭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절제와 인내. 여러분, 우리 PGI가 그렇게 아름다운 복락의 강물, 그죠? 이 물이야, 쾌락이야. 그 안에서 막 리더십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영광 수준만 다 돼요. 막 서로 막 영광이 빛나갖고 막 서로 못 봐. 너무 빛이 나갖고. 저는 이런 공동체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전에 출현해야 된다고. 그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43절. 이게 천국의 아들딸이고 이기는 자고, 이게 두 증인이고, 이 두 증인이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고,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나답과 아비후의 옷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제사장 직직이 죽어버렸어,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그때는 뭐 토라도 없고 모세도 없고 그냥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게 그 성만찬데 예수님께서 12제자 만난 거하고 그냥 그게 뭐예요?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술을 마시고 새 일을 행한다 그랬을 때 원수를 밟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뭐예요? 우리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붙잡고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전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데 막 남편을 보고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지 말으라고요. 나도 우리 남편이 들어오면 저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도 막 이랬어요. 이게 이제 물두멍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 진보가 일어나서 그 사람 뒤에 있는 억압을 우리가 풀어줄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탄식해야죠. 우리가 그 탄식을 하고 생명을 얻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요번에 이쪽이 떨어졌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옷이 휘어져 변형되고. 그럼 뭘로 기도해요? 막 믿습니다. 뭘 믿어? 뭐 아무것도 안 믿으면서 말씀을 믿어야죠. 어떤 말씀? 영광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하고, 감추어진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팔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팔이 부활이고, 부활이 영광이고, 영광이 재림이고, 재림이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 49일을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우리가 권능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순절 가면 더 큰 권능을 받아서 계속 순환되면서 점점 더 요한일서 3장 2절에 너희가 내가 나타날 때 보면 네가 나와 같을 것이라. 난 얘가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왜 주님하고 같아? 여러분 성경을요 감추어진 걸 모르면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갖고 부활절 가보세요. 계란 먹으면서 어머 너무 많이 아프셨겠다. 우리를 위해서 살았네 예수 다시 사셔. 예수만 살면 뭐해? 난 너무 그래서 힘들어해요. 틀렸다는 게 아니야. 난 이거 막 무덤을 이기시고 사셨네 막 다들 사셨다고 지는 안 살아. 근데 스가랴서 14장 3절 4절 보면 케도심 주의 거룩한 자들이 같이 살았어.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같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계시록 21장에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계시록 19장 15절부터 그들의 말에 입에 검이 나온대요. 성경에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온대요. 그들의 입이에요. 주님과 함께 같은 대언을 하는 거예요. 뭐를요? 구속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에 뭐예요?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주님과 함께 사셨네. 함께 사셨네. 함께. 나는 이런 게 힘들어. 교회 다닐 때 그냥 손녀 보러 가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함께예요. 우리 함께 다스리는 거. 함께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어요. 우리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보호자에서 다스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령이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해서 뒷배를 봐주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 기도의 주체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뭐예요? 지금 다운로드해. 다운로드해서 내가 막 그 기도를 하면서 막 별의별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관세정 뭐 난리가 나고 있죠. 막 어떤 교회니까 막 예수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어쩔 건데. 그걸 알아서 어쩔 건데. 우리가 세요. 우리가 이겨요. 주님은 충분하세요. 주님은요 합당하시고요. 그 주님의 리더십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족보도 없는 그 완전한 영원한 법령을 가진 영원한 제사장이며, 나중에 스가랴서 6장 14절에 평화의 운원이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이거를 멜기세덱이라 그래요. 아멘. 왕인데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잖아요. 이게 통합이 돼서 이거를 왕 같은 제사장인 예수와 멜기세덱의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모폴로지한 예표한 게 아니에요. 현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금띠를 입고 나타나시잖아요. 이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또 예수님께서 금띠를 띠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탁 이런 보셔갖고 막 우박 떨어지고 지진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이 딱 쳐져갖고 우리는 안면 인식이 돼 있잖아. 우리는 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얼굴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드론이 피해가. 우박이 막 피해 다녀. 막 이렇게 넣어서 막 노래 불러 우리가. 그럼 막 여기서 막 쓰러져. 그럼 우리는 막 안 쓰러지네. 하면서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아니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나 이게 여러분에게 상상이 되고 상상이 여러분 실제가 되길 바라. 우리는요 지금 전 세계 기근이 뛰고요. 포도주와 감람류 이거 건드리지 말라. 막 강국들은 미국은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더 깊은 의미는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검은 말 뜰 때 나중에 계시록 9장 4절에도요. 입 맞은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 무저갱에서 인이 뭐라냐면 여기가요. 이 알파벳부터 맨 마지막에 타우라고 돼 있죠. T자 이게 마지막 알파벳 숫자거든. 히브리서 22번째 이게 타우라고 여기 써 있는 건데 에스겔서 9장 4절에도 타우라고 써 인만 게 타우라고 쓰는 거군요. 이게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인쳐진 자들을 말해요. 그게 유대인의 남은 자들, 예수를 보고 알아채는 자들, 그다음 이방인의 이긴 자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로 이렇게 타우가 쳐져서요. 이 쳐진 사람들은 주님이 막 일곱 대접, 일곱 나팔할 때 뭐예요? 우린 그냥 분향의 기도를 하면서 계속 더 주수를 없애버리는 거지. 우리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섭다 하면 인쳐지지 않은 거야. 할렐루야. 오늘 내 말이 어렵다 그럼 여러분 아직.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전 3년만 되시니까 빨리빨리 알아채려서 이제 빨리 정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쉐미니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 제가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제가 실패했잖아요. 미워하고 욕하고 억울해하고 그런데 저를 안 죽이셨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요 분향단의 기도를 왜 했는지 아세요? 그 억울한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명과 사역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된 엄청난 사건이 저에게는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요. 사람도 여러분 신뢰 못하고요. 사역도 사명도 여러분 그 옷 다 벗기셔야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룩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더 많이 아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저주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는 엄청난 영광이고 저는 제가 어제도 누구 만나서 그랬어요. 제가 다시는 그 단체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다시는 우리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았던 게 마치 내 인생에 참을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때 막 6개월만 쉬면 다시 복귀시켜주겠다고 막 이런 엄청난 저에게 유혹이 많았는데 제가 왜 빠져나오고 PGI까지 왔는 줄 아세요? 그게 우리는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영광이 좋지 피라미드 구조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자꾸 내가 잘해야지 사랑해요. 나는 아버지가 거기까지밖에 몰라서 그랬지만 그래서 중보하지만 나는 그 자유한 그 사랑의 주님을 찾고 싶었어요. 나는 내 인생에요 아버지도 내 부모도 나를 한 번도 정서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공동체에서도 어떤 리더도 저를 이용만 했지 저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 가운데 내 팔자예요. 여러분 대학교 때 제가 즐겨 불렀던 노래가 불행하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 하늘에 구름 따라 흐르는 강물을 따라 김민기가 부른 노래예요. 정처 없이 걷고만 싶구나 바람을 벗삼아가며 그 제목이 불행하야. 나는 그때 그 노래가 너무 좋았어. 내 인생이 불행하기 때문에. 눈앞에 하여튼 여러분 나랑 도와주질 않아. 하여튼
김민기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막 잊혀갈 나의 인생아, 잊혀갈 나의 인생아, 이 노래 엄청 불렀어요. 제가 막 찢어지게 G코드로. 대학가요제도 나갈 뻔했다니까, 이 노래로. 제목 불행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너무 불행한 거예요. 난 우리 부모님을 왜 안 믿어? 그럼 나는 왜 내 이상한 목사님들 만나? 불행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주님밖에 의지 못해. 말씀밖에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사역적인 지위가 있고 막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고, 한동안 제가 인기 선교계의 이효리였어요. 내가 아주 그 연예인이었어요. 선교계 예전에 2011년 이전에 막 사람들이 막 아실 거예요. 가방 못지 하겠다 그러고 막 차를 갖고 막 하여튼 그걸 하나님이 탁 벗기시고요. 지금 막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막 내 자리도 없는 데가 집어넣고 나를.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영광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누가 여러분 도와줘요? 주님밖에. 아멘. 그 영광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저주가 실패가 결국은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되고 그냥 그 영광에 생명을 주는 자들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단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친의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날마다 인정받고 싶고 날마다 나의 자리가 있어야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겉옷을 주님께서 신부에게 겉옷을 벗기십니다. 주님밖에는, 주님의 영광밖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기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날마다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부정한 짐승은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부정한 짐승은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는 짐승이라고 말하며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찢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굽이 찢어지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마음을 찢고 회개와 순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느러미가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표대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개를 펼치고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떤 것들도 묶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우리 배에 들이지 아니하며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신부들로 단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정처 없이 불행하나 노래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실패고 나의 모든 삶이 저주였는데 그 노래가 축복이 되었네. 그 노래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영광이 되었네. 오, 나는 주님의 별이 되어 나는 이 땅의 별이 되지 않고 하늘의 별이 되리라. 궁창의 빛이 되어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나는 주님의 화석류나무라. 나는 일어나 나의 실패의 현장을 보면서 나를 위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곳에 빛을 갚으라. 나는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샬롬의 도시에 무너진 성벽에서 영혼을 끌어내리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그 자리 예수님이 12 제자를 만난 성남한찬 나는 그곳에 영원의 문을 열리라. 나
나는 이 사랑의 빚을 그 땅에 갚으리오. 옐라베스칼라 랄라랄라랄라. 나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 어미의 외딸의 군대.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다운 기치를 버린 당당한 군대로 서리라. 영광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 앞에 서리라. 어떤 어둠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이 나는 영광으로, 나는 임마누엘로 이기리오. 예스칼라 베스칼라 라라 라라라라라 라라. 나는 노래 부르리. 폭락의 강물에서 춤을 춘 다윗과 같이 주님의 희락의 강물에 나의 몸이 젖어서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숨겨진 일이나 그의 언약의 신부에겐 입 맞춰서 알게 하시네. 오, 이 일곱 배의 빛이여, 일곱 날의 영광이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여. 눈 먼 것도 없고 꼭 가는 것도 없는 완전한 주님의 성전도 없고 해도 달도 없는 그곳이 나의 장막이라. 그곳이 나의 능력이라. 모든 자를 살려주리라. 모든 결박을 풀어주리라. 모든 어둠을 내쫓아주리라. 더 많은 영광을, 더 많은 권능을, 더 많은 부활과 휴거를 우리 가운데 오순절에 10분의 2의 바로 떡두덩이, 요셉의 5분의 1의 알곡이 되어 기근을 준비하며 주님의 다윗의 장막을 준비하며 부흥을 이끌 수 있는 군대, 어미의 외딸의 군대, 어미의 외딸의 군대, 공포스러울 정도로 당당한 군대, 어떤 것도 무너지는 완전한 군대, 그 완전한 계시, 완전한 영광, 완전한 어미의 외딸의 그 군대, 계시가 열려서 알아듣는 군대, 그 군대가 보이리라. 하나님, 그 군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PGI 가운데, 온 땅과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려주는 분향단의 기도가 더 많이 퍼지게 하시고 더 많이 넓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결박이 풀리고 원수들이 파하여지는 생명의 군대, 아침빛처럼 뚜렷해서 다 아는 자들, 해처럼 맑아서 주님을 다 반사하는 자들, 달처럼 아름다워 어두움을 비추는 자들, 그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예언이 깨어나게 하시고 대언의 남종과 여종이 피자의 가운데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